지금 공동체의 장애물이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그룹으로 규칙적으로 만나는 일은 사치도 아니고 선택사항도 아니다. 이것은 그들이 공동생활을 경험하고 교회가 성경적으로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따라야 할 성경의 명령이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한 가지 장애물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장애물은 이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손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원리를 파괴시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세로축과 가로축에 나타나는 또 두 가지의 큰 계명이 함축되어져 있는 그런 원리라 그랬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세로축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로축입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차별 없이 분열 없이 서로를 받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을 지켜내는, 십자가의 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둘 중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이것은 십자가의 원리가 손상되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 걸림돌은 십자가의 원리를 손상시키는 모든 일체의 말과 행동과 태도들, 이건 공동체가 한몸 되어지는 것에 걸리게 하는 걸림돌이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을 오늘부터 잠깐 살피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는 보통 이 거룩해진다, 점점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진다, 그걸 성화다, 성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함, 성화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잘못된 오해되어지면 이게 하나됨을 만들어내는데 큰 장애물이 되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성화의 의미가 왜곡되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타락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성령님의 역사로 믿는 자들 안에서 점점 성령 활동으로 회복시켜 가는 것. 그래서 이 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들 모두가 성품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목표가 자라가게 되어지는, 그것이 이 거룩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을 큰 의미이고 목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참 좋고 아름답고 지켜야 될 신앙생활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곡되어질 때에 이게 큰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성화라는 개념이 왜곡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건 정말 아름다운 일, 옳은 일입니다. 힘써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왜곡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것을,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이것을 개인적 차원의 사역에서만 너무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 경건해진다, 개인의 영성 훈련을 통해 개인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그 수준으로 그것으로 제한을 시키고 있는 것, 이것이 성화의 잘못된 왜곡이고 오해입니다. 즉 개인적 차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것을 순전한 개인적 차원에서만 우리를 거룩하게 해간다,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성화의 전부인 것처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 이야기할 때 이 하나됨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 방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의 존재 방식이 개인적이랬습니까? 공동체적이랬습니까? 예, 처음 듣는 단어처럼 이런 딱 꿀먹은 벙어리처럼 계시군요. 마스크 한 벙어리처럼 계시는군요.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처음부터 공동체적인 본질로 그는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할 때에 우리의 형상은 개인적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체적 존재,
관계적 측면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서로 동등하게 또 서로 상호적인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공동체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인격체로 공동체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타락함으로 죄가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희생되어진 희생물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적인 존재 목적인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존재로서 우리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 관계들이 다 깨어지게 되어졌다. 이것이 죄가 들어오면서 만들어낸 비극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의 본질적인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속에 그의 역사와 활동을 해가시면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존재로 점점 우리를 새롭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간다 할 때에 그 성화 거룩함은 개인적인 영적 성장, 영적 성수, 영적 생활에 국한되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렇게 바꾸어 가고 회복시켜가고 거룩하게 되어져 가면 자동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 관계적 측면에서의 존재입니다.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이 상호 의존적인 하나됨의 본질로서의 공동체로서의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중요한 의미자 이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진다, 신앙생활한다, 영적 생활에 집중한다 이렇게 할 때에 은연중에 우리 속엔 개인적인 영적 생활의 차원에서만 자꾸 제한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깊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과 함께 관계하고 교제하고 공동체와 함께 세우고 이것은 상관하지 않는 것, 이건 거룩함에 대한 오해다라는 거예요. 왜곡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와해시키고 힘없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걸림돌이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좋다, 영적 생활을 깊이 한다 하는 사람을 마치 저 산속에 있는 수도승같이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혼자서 깊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의 표본처럼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이자 왜곡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지고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성령님이 내 안에 자신의 역사가 활동적으로 이루어지면 질수록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연합되어진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나서게 되고 그 중심에 우리 모두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 거룩함, 영적 생활 이렇게 할 때는 늘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 원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이 개인적인 원리, 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자아 중심적인 원리의 사람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그의 활동을 해가시면 성령 중심의 원리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죠. 내가 내 중심되었던 사람이 자아의 원리로 움직이는 사람이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성령님이 내 삶을 움직여가면 이제는 성령의 원리로 작동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영적 거룩함이죠. 그게 거룩해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내 안에 자아의 원리를 다른 말로 하면 육체를 따르는 육체의 원리, 육체의 소욕이라 할 수 있고, 성령의 원리는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바램, 그것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거룩해지고 더 성화되어진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자아의 원리를 움직이는 것들, 자기 육체의 소욕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점점 힘을 잃고 성령으로 내 속에 움직이는 것, 성령의 원리가 작동되어진 이것이 점점 내 속에 많아지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교회가 좀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눈이 감기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것을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두 싸움 사이에 우리가 끼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지는 것은 성령의 원리가 자아의 원리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서로 거스르고 싸우는 것이니까 서로 공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면서 이 원리가 어느 원리가 내 삶의 주된 작동 원리가 되어 가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늘 관점이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영적 경험을 했느냐, 영적 지식을 쌓느냐,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모든 자리의 모습에 있어서 정말 나를 작동시키고 나를 움직이는 원리가 내 중심적인 이 자아의 원리,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 원리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성령의 원리가 내 속에서 작동되어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이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남은 시간은, 그러면 자아의 원리가 내 속에 움직이면 당연히 육체의 소욕이 그 열매를 맺히게 되겠죠. 성령의 원리가 내 속에 작동하고 움직이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속에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지겠죠. 자, 그것을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아의 원리로 움직일 때에 저 육체의 소욕으로 맞는 그런 열매들이 뭔가를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21절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원리로 움직이는 것, 자아의 원함, 자아의 원리로 움직이는 것들은 이런 열매들이, 이런 현상들이 내 속에서 쭉쭉쭉쭉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자, 조금 구분 지어 볼까요? 내 만족의 도구로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몸이든 삶이든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내는 그런 원리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내 만족의 도구로 사용하며 수단으로 삼는 원리, 이건 자아의 원리입니다. 육체의 소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 자신 육체의 만족과 또 다른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삶은 자아의 대표적인 원리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그 속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우상숭배, 주술, 이단, 이것도 모든 우상숭배는 다 그 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마저도 신마저도 신앙마저도 내 도구로 사용하는 것, 자아 중심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왜곡되어집니다. 또 대표적으로 왜곡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왜곡되어집니까? 관계의 철저한 왜곡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투기, 이 모든 것이 관계적인 왜곡에서 오는 거죠. 그것이 내 속에서 열매 맺혀지고 나를 채워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자기 도취로 중독되어지는 현상으로 자아의 원리가 내 속에 작동되어질 때 움직입니다. 투기, 술취함, 방탕함, 자아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합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살면 이런 것들이 항상 공동체의 하나됨에 영향을 미치고 해를 미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파괴적인 영향으로, 파괴적인 결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자아의 원리에서 움직이던 내가, 이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에 성령의 원리로 움직이게 되어지고 성령의 원리로 맺혀지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와 반대되어지 우리가 잘 아는 22절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의 원리가 맺는, 바꾸고 가는 그의 성품은 정반대의 성품이죠. 이건 모두 다 개인의 인격적인 향상을 가지고 오는 열매들입니다.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그런 것입니다. 개인의 인격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동시에 이건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발현되어지고 맺혀지는 열매들이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열매들 가만히 보십시오. 혼자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열매들 중에서 내가 저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100일을 기도하면 맺혀지는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열매는 사람과 함께 할 때에 관계적인 존재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이런 열매들을 맺어 가시는 분입니다. 모두가 관계적인 기준의 틀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맺혀지는 열매들이다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 관계 속에 있는 것, 공동체 속에 있는 것이 전제되어집니다.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결혼이고,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함은 절대로 혼자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궁극적인 열매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내고 그 공동체를 더욱더 힘있게 풍성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성령님의 역사들이고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십니다. 반공동체적인 자아의 원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에 공동체는 장애를 받고 위협을 받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일을 하는데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는데 그 일을 자아의 원리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반공동체적인 공동체를 깨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회복하는 쪽으로 늘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늘 공동체적인 존재로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자아의 원리로 움직이는 사람인지 성령의 원리로 움직이는 사람인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 판단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은 이 성화 거룩함은 자기의 몰입적이며 개인적인 향상을 위한 사적 훈련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장애를 얻습니다. 성화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뭐다? 영적인 뭐다? 시멘트다. 방금 누가 하품을 해서 이제 마치려 합니다. 성화는 하나님 공동체를 만드는 영적인 시멘트입니다. 절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과 길이 바르게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꿈꾸시는